샬롬.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앞에, 뒤에 주인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매일이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 주일입니다. 맞죠? 네. 오늘도 갈릴리에서 너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리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의하면 주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천사들의 설명을 들은 여자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22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하지만 마태에 의하면 여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빈 무덤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특히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 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그래서 매우 심한 고통을 받았다가 회복된, 그저 한낱 이름도 없고 존재 가치조차 없는 그런 무명의 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랬던 마리아가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뒤에 매우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또한 시작.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과 함께 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누구를? 예수님과 12 제자를 섬기더라. 이렇게 마리아와 일단의 여자들이 결국엔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목격한 그 놀라운 그 영예를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 그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저 같은 남성 성도들에게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 여자라는 데 있죠. 살짝 자존심이 상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니, 여자라니, 여자가. 이건 지금 시각이 아니고 과거의 시각입니다. 과거의 시각으로. 이건 당시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대박 사건이었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었다는 이 엄청난 사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때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그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죽으신 지 아리마대 요새, 그의 돌무덤에 매장되신 금요일, 그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인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죠.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때를 말하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로 대표되는 일단의 여자들이, 여인들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 그분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분주하게 재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과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태일까? 이 여인들은 무모하리만큼 참 대담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이 여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서 이렇게까지 해야만 됐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사랑했어도 그렇지 이젠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린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위한 목적으로 무덤에 갔다? 그것도 자기들로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돌무덤, 그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죠. 어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돌이 있죠. 근데 어떤 돌이라고 그랬어요? 큰 돌이라고 그랬어요. 큰 돌을 굴려서 막았어요. 그 입구를 막았어요. 66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인봉했어요. 인봉. 봉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열지 못하도록 봉한 뒤에 거기에 어떤 도장을 찍었다, 사인을 찍었다, 이제 그런 의미이죠. 게다가 누가 그 무덤을 지켰습니까?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켰죠. 보초들이 지켰어요. 이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무지 그들의 그 목적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를 수 없었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66절 그들의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도무지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갈 수 없어요. 전해오는 정보 또 문헌에 의하면 이 바위 속에 판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이 큰 돌은요 밧줄로 가로질려서 그렇게 묶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진흙 또는 찰흙을 발라서 돌문과 그 무덤 입구 사이에 마치 그 본드처럼 접착제처럼 그렇게 돌문이 움직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것은 남자들도 들어갈 수 없는, 아무리 경비병이 이렇게 뒷돈 받아서 그래 들어가 해도 그건 여자들이 움직일 수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따라서 묶여있는 밧줄을 끊고 임봉한 돌문을 깨트리지 않고선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설상가상으로 여기에다가 누가? 경비병들까지 무덤 입구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지금 여인들의 이 무모한 행동을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납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의 지나친 열심, 이 지나치리만큼 모호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이에 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킬 것처럼 호언장담했던, 말하자면 큰 소리 쳤던, 그러면서도 나중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다투었던 그 남성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부터.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30절 지나가고 31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힘있게 말하대. 그것도 그냥 말한 게 아니죠. 뭐라고 말해요?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멋진 대답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제자도 호언장담한 거죠. 아마도 그럴 거였을 거예요. 예, 그때만큼은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했겠죠. 그런데 조금 더 넘어가서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참 안타까운 현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51절에 보면은 이 배 홑 이불을 들고 간 그 사람이 그 마가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면 어떻게 했어요? 역시 도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재밌는 그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28절에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난 후에, 그 다음 뭘까요? 오늘 본문과 오늘 제목과 관련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때만 천사나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후에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배경이 우리에게 정보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왜? 잡힐까봐.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겠죠? 뭐 고문당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 닫았다고 해결될까요? 그 정도로 지금 제자들의 그 심리가 어떤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죠. 제자들은 마치 숨바꼭질하듯 대적자들에게 잡힐까봐 두려워서 꼭꼭 숨어있는, 여기는 저녁 때라고 했죠. 아마도 그날 이른 새벽부터 그들은 꼭꼭 숨어 있었겠죠.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바로 그 이른 새벽에 이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겠다고 무덤 근처에 있었던 거죠. 이런 비이성적이고 무모하며 어리석어 보이는, 또 비현실적이고 한심하게 보이는 이 여인들의 태도는요, 이성과 현실을 초월할 정도로 그건 정말 그야말로 의미심장하다. 정말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여인들의 태도가 믿음이고 신앙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따집니까? 우리의 컨디션과 우리의 상태, 거기에 매몰되어서 뭔가 주님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축복 많이 받으면 뭐 우리 아이들 대학 좋은 데 가고 우리 또 재산 불어나면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이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앗아가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마리아와 여인들, 이들의 이 믿음, 신앙, 열심, 열정은 정말 드러나지 않았지만, 객관화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 뭔가 괜찮을 때라기보다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잘 갖고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내면이 건강하면 외면도 건강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안에서 기쁨이 있으면 겉으로도 기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건 숨길 수 없거든.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은요,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그 표현 방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어떤 분들은 막 신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치기도 하거든요. 그거 뭐라고 그럴 필요 없다. 그건 그분의 표현 방법이. 나는 기뻐서 치지만 그분은 기뻐서 안 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사람 보이는 거에 자꾸 우리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런 일은 그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것은 내가 아직은 성숙하지 않구나. 내가 아직은 남을 신경 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숙하면 그런 거 눈에 보이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남자들도 하지 못한 그 엄청난 일을 누가 했다? 여자들이 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둘 중에 누가 더 셉니까?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세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세요? 여자들이 세고 악랄하지요. 네. 이게 악랄하다는 표현은 좀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어요. 뼈로. 그러니까 여자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자는 겉으로 볼 때 강해 보이지만 남자는 매우 약하답니다. 그러니 여성분들, 우리 남편분들, 또 남성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잘 받아들여주면 우리 남성분들이 또 훨씬 더 잘 할 수 있겠죠.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이 놀라운 대사건, 이 엄청난 사실에는 역설적인 진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정서와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차이가 나는, 너무나 모순되는 이제 그런 일이었다. 그 당시 법정에서 여인들은 증언할 수 없었어요. 설사 증언을 할지라도 그것은 먹혀들지 않았어요. 인정되지 않았어요. 철저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그 대박 사건은 특히 남자들에게 너무나 거북하고 너무나 불편한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기자들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은 어쩌면 살짝 마음만 고쳐먹으면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 남자들인 것처럼 할 수도 있었겠죠.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 아니다, 남성이다, 남자다, 뭐 베드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분위기상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여인들의 말은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마도 그들도 남성이니까 여성들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 저자들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차라리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 이게 어쩌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뭐하고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뭐를 많이 주며 머니를 많이 주며,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사형당하는 거예요. 직무유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얘기해요? 만일 이 말이 빌라도요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야, 우리가 알아서 잘 무마할 테니까 너희는 그렇게 얘기해. 이런 얘기잖아요. 자, 15절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까지 마태가 기록한 그 시점, 특별히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라는 그
그 사형당한, 그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전해지기도 해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그 이야기가 매우 설득력을 가지고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여성들을 폄하하고 무시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여성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을 보니까 압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자라고도 위하고 여자라고 뭐 깔보고 함부로 대한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 1장 2절 이하 17절에 쭉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런 5명의 여자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5명의 여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별로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륜에다가 그냥 멀리하고 싶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여인들이에요. 예. 왜 이 마태는 이 숨기고 싶고 알고 싶지 않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력을 가진 과거력을 가진 이 여인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조상으로 소개했을까요? 그리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설이고요. 우리 기독교의 정직함이에요. 예, 정말 성경은요, 거짓으로 한자로 쓰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짐짓 꾸미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세상 족보, 세상 역사는 어떻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창피한 사건, 창피한 내용은 삭제, 은폐, 짐짓 꾸며서 거짓으로 막 영웅 만들잖아요. 미화시키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다말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진 여자예요. 라합은 또 어때요?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죠.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였거든요. 우리아라는 사람은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만 이 충신 우리아를 결국 죽음으로 내뭅니다. 이게 어떻게 왕이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거죠.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그녀 역시 결혼 전에, 정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정혼이 약혼이고 결혼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결혼 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요셉과 이제 부부 관계를 맺기 전에 그 얘기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돌로 쳐 죽일 만한 여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5명의 공통점은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대로, 그것도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기록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런 여인들의 명단이 기록될 수 있는 걸까요?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이해할래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구원 역사, 3글자로 구속사. 이 구속사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의 교훈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 그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즉 교회는 민족이나 남자, 여자, 성적 구별을 초월한 상태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것을 강조했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임. 그러니 우리 가운데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남자라고 여자라고 가진 게 있다고 없다고, 나이가 더 많다고 어리다고 많이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한 여인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를 그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임명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그 유명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등 그런 남성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기상천외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세상에 여자라니, 어떻게 여자가, 여자들이 빈 무덤의 목격자라니,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라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막달라 마리아의 그 출신 성분, 과거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여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자가 빈 무덤 주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었다. 이로써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부활 소식을 알리는 전달자로 주님으로부터 임명받은 복음 사역자가 된 것이다. 그 당시 인식으로, 이해로, 특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12사도와 그 많은 제자들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무명의 여인들 또는 알려진 여인들, 특히 막달라 같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 그들이 바로 주님으로 사역자로 임명받았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다? 사역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역자고 저도 사역자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내가 와서 설교해야 되겠네, 이러시면 약간 좀 곤란해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맡은 바 책임, 직임, 포지션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여러분은 굉장히 밑에는, 이건 성경을 절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절대란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절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그러나 하는 일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꼭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을 늘 유지하면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사역자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누가는 여성을 구원 역사의 중요한 목격자와 모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 시작. 둘째, 네,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 여러분,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 것이다?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분을 배울 것이다.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갈릴리,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과 일터이든 지역사회든 예배당이든 그곳이 어디든지 관계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구원의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십시오. 구체적으로 만나십시오. 주일날 여기서만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 계시죠. 편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체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일 신앙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제는 평일 신앙, 주중 신앙으로 나가십시오. 어쩌면 주일 신앙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일 신앙이 되어야 평일 신앙이 되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평일 신앙이 돼야 주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 머무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늘 염두에 두시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특별히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여러분 존재해 가십시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동시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곧 오마, 내가 다시 곧 올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그 재림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재림신앙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